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오튼 제1교회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올라올 때 여러분 이름도 보셨을 텐데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부로 말이죠. 여러분 허락도 받지 않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에게 참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참 우울하다가도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제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힘이 나요. 그리고 기뻐요. 그리고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눈물도 납니다. 힘들어서가 아니고 내게 닥친 그 일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말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사랑 때문에 또 넉넉히 이겨냅니다. 저는 이런 참 복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선물이 제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제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준비된 선물입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 좀 더 정확하게 제가 삼은 제목을 말씀드린다면 오랫동안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이 뭐냐 하면요, 죄 때문에 지옥 갈 내가 천국 가게 된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기느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남을 잘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한가? 아닙니다. 만일 제가 이런 것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사실은 이런 모습도 제게 많이 없지만, 제가 정말 이렇게 잘 살아서 이런 모습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이것은 구원은 선물이 아니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까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거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스럽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거니까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는데 에베소 2장 9절 말씀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랍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니랍니다. 남에게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랍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영원토록 행복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요, 죄인들은 결코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 얼굴들을 보니까 모두 착하게 생겼어요. 너무너무 선하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 목사님 또 무슨 말을 하냐? 나는 죄가 없는데, 모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난 죄가 없는데.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를 생각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근본적으로 그 기준이 다릅니다. 제가 먼저 상식선에서 죄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런 행동을 하면 몹쓸 놈입니다. 죄입니다.
어떻게 제가 아내를 1명, 2명, 3명, 4명, 5명을 두고 목회를 한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똑같은 2017년도 이 시대에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국가에서는요, 일부 다처제가 죄가 아니에요. 미덕입니다. 보세요. 똑같은 행위를 두고 어느 나라에서는 죄인데 어느 나라에서는 미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이 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죄가 아니에요. 벌 줄 수가 없어요. 법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감정까지 그렇게 썩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근데 이제 이게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면 이게 전혀 죄책감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그러니까 말이죠. 어떤 사람은요, 거짓말하고 새치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게 왜 죄냐? 센스지. 이 땅에 좀 잘 살려면 가끔 거짓말도 필요하고 또 급하다 보면 새치기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손에 지어진 죄의 기준은요, 지역마다 다르고요, 시간마다 달라요. 과거의 죄가 현재 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시대죠. 사람마다 달라요. 이런 막연한 기준 아래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 죄인이에요. 그러면 기분 나빠요. 왜 내가 죄인입니까?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만약 이런 기준이라면 하나님 결코 심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기준이라면 저 나라에서는 죄가 아니고 이 나라에서는 죄인데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어요? 이런 기준으로는 사람을 하나님 절대로 제대로 심판할 수 없습니다. 네, 공의롭게 재판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절대 기준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느 정도냐? 성경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단적으로 한 두 군데만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보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대요. 라가 욕입니다. 형제에게 욕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를 보고 어이 미련한 놈 이렇게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너무 높아요. 또 한 군데 살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세상 기준은요, 온갖 엄나는 생각을 다 해도 행동으로 안 옮기면 나는 죄인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속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의 기준은요,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죠. 좀 듣기 싫은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지옥 가게 되었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절대 기준으로부터 정죄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절대 기준으로부터 내가 너 죄인이야 하는 이런 유죄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정죄란 유죄 선고를 말합니다. 죄인이라는 선고를 받으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 기준으로는 모두가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정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낮아진 게 아니에요. 그 기준은 변함없습니다. 절대 기준 앞에서도 우리가 정죄받지 않도록, 너 죄인이야, 너 죄가 있어, 이런 유죄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럼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서 정죄받지 않도록 해주셨는가?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외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외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너 죄인이야, 하나님의 절대 기준으로 너 죄인이야 라고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실 우리는 결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천국 갈 소망이 없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게 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인데, 예수님 믿으세요. 별로 감격이 없잖아요. 왜 감동이 없냐면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왜 감동이 없냐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데, 예수님 믿으면 정죄함이 없게 해주신대요. 절대 기준 앞에 서도 내가 죄가 없는 자가 되게 하신대요.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게 복음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의 죄를 관과해 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니까 외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사하는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제물로 세우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죄가 용서되는 은혜를 받는 길은, 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죄를 사하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음을 믿는 믿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용서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것, 믿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전에 지은 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에 지은 죄, 우리의 과거의 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로부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수많은 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때때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괴롭고 아파하는 그런 죄, 그런 죄를 간과하신다. 간과하신다. 여기 간과하신다는 말은 저 단어가 이제 헬라 원어인데 파레시스라는 단어. 파레시스가 의미가 뭐냐면 용서, 사면, 무시함, 넘어가 버린다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죽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우리의 과거의 죄를 사면해 버리셨어요. 덮어버리셨어요. 넘어가 버리셨어요. 용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에 대해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데 죄 아니라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아닙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셨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로 하여금 나의 죄를 사면하시기 위해서, 과거의 죄를 사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내 죄를 지우시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믿으면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신 건데,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과거에 지었던 죄가 어떻게 그 말 한마디에,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 한마디에 다 용서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 하고 늘 괴로워한다면, 고민한다면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면해 버리셨다, 용서해 주셨다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사면해 주셨다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용서도 못하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모든 것을 짊어져 오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너 죄 없어 라고 선언해 주신다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나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달리 예수님 믿는다는 게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불법과 죄악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죄를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죄를 용서하셨기에 우리의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일까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내 죄를 사하여 주실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과 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이미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빽빽하게 낀 구름과 대기에 자욱하게 낀 안개가 어느 사이에 그치고 화창한 날씨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이미 제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제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말해요.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해방시켰다는 말이에요.
죄인인 내가 죄로 정죄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너 죄인 아니야, 죄값을 치르고 해방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용서의 은혜가 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 용서해 주신 사랑 때문에 허물과 죄를 이미 다 용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렇게 용서해 놓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버리셨어요. 다 용서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더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기 그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 예수님 믿어요.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작은 의미를 생각할 때, 나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때, 그리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스러운 거죠. 또 한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미래의 죄에 대해서도 정죄함이 없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우리 오천제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죄 짓잖아요.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죄 짓잖아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로마서 8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죄를 지어도 유죄 판결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번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인데 이렇게 좀 쉽게 번역한 성경이에요.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3절 말씀을 잘 보세요. 앞에 스크린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외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갚을 죄값이 없어요. 다 갚아버리셨어요. 제가 1,000억 원의 빚을 졌는데 늘 이 빚 때문에 고민하고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다 갚아버렸어요. 그럼 나는 갚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1,000억 원 빚 때문에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이 빚을 갚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왜요?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 빚에서 자유하게 된 거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를 정죄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에게 지우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평생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100%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 문제를 100%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살면서 죄를 짓더라도 유죄의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함부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정죄함을 받지 않으니까 마음껏 죄 짓자. 성경은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 수 없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우리 노력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가없게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씩 내디디면 죄 짓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죠. 그것을 왜 그렇게 하셨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껏 죄 지으며 살아라. 그것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셔야 되는데, 죄인인 우리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깨달음도 주시고, 말씀의 도전도 받게 하시고, 또 감동도 주시고 하셔서 한 걸음씩 살다 보면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 고집 피워서 성령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분이 이끌어감으로 점점 우리가 선한 행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면 수많은 선행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수준에 맞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만들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하심을 따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살 길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 죄값을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일평생 짓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100%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랫동안 이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천국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한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요, 악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왜요? 이미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값을 다 갚아 놓으셨기 때문에 믿고 나오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이것을 믿고 나오지 못하니까 천국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나 선을 많이 행했느냐, 죄를 지었느냐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 일은 창세전부터 계획되었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은 아주 오랫동안 준비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면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만약에 10년 동안 교회를 다녀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 80, 90 드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은 소망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20년, 30년, 40년을 예수 믿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그 사실을 믿기만 믿으면 믿는 즉시 이미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5년 이상 교회에 출석해야 하는 것 아니고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여 주셨다고 믿기만 하면 이미 사하여 주신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심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에 예수 믿는 자들의 실수와 죄에 대해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제 눈을 감아 보십시다.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미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준비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들어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그 선물 받고 싶어요. 나 그 선물 받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으시겠다는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책에서 자유함을 받고 싶어요.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싶어요.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예, 손을 내리십시오. 이제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손을 드신 분들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같이 한번, 모든 성도님들 같이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지만 그렇게 잘 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심을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이 구원의 선물을 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의 전 인생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 이 세상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며 붙잡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짓게 되는 죄에 대해서도 정죄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 것은 마음 놓고 죄 지어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다는 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규칙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교회 출석을 통해서 성도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여서 일평생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